안녕하세요.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그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요즘에 참 교회 혹은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있을 만큼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는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실망과 그런 상심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도를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인 거죠. 이건 지도자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지만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여기 나오는 맹인은 사실 거짓 선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그건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람 이럴 줄 몰랐는데 거짓 선생이었네. 그것도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먼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선생인지 아닌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고요. 그 제자가 제자를 가르치고 낳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어야 우리의 선생인 것이지, 자기는 그렇지 않고 남만 가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 되겠습니까? 군대에서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군대에서 참 욕먹을 지휘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하고 있는데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달려가는 사람과 맨 뒤에 서서 전진 앞으로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고 맨 뒤에 제일 뒤에 숨어서 앞으로 가라고. 그건 우리가 겪어야만 아는 것이죠. 겪지 못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으면 모르는데요. 위기의 때가 오면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구별해야 합니다. 맹인이 앞 못 보는 사람이 앞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도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지 정말 좋은 제자, 좋은 선생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자,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4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엄청나게 큰 들보, 이 들보가 그거죠. 기둥과 지붕 사이를 받치고 있는, 그게 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는데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게 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요만한 티끌 가지고 아주 멋있게 형제여, 내가 당신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내가 널 고쳐줄게. 너를 바꿔줄게.
그런 말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그 어마무시한 거나 좀 치우면 그래야 네가 좀 밝게 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고요, 남이 나를 보는 눈이 있고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내가 남에게 잘한 것은 엄청나게 크게 기억되는데,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남이 나에게 선을 베푼 것은 그 순간에는 되게 감사하고 큰 것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혀진다. 그러니까 모든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행한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한다. 그게 당연하다. 네, 이런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내가 나를 보는 눈, 그것이 아니라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눈, 그것으로 외식하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척 저런 척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예수님의 눈에 우리의 시선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흠보다 내 큰 과오가 어떤 것인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늘 성찰하고 주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못 맺고 찔레에서 포도를 못 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오래전에 읽던 성경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가 있는데요. 참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를 못 맺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 못 맺는다. 못된 열매가 좋은 열매도,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도 못 맺는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로서는 그러하지만 우리 어제 그 소유름다 공부할 때도 예수께 젖붙임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요. 예수께 젖붙임 되는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그 나무는 그러니까 사과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배나무에다 갖다 붙이면 이건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지에서는 배가 안 열리거든요. 아무리 이 배나무에서 양분을 받았어도 자기 거를 맺어요. 그러나 예수께 젖붙임 된 사람은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이신 그분에게 나를 자르고 내 가지를 거기에 갖다 붙이면 참 감람나무가 열리는 것이 이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 제자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너 겉이 아주 멀쩡해졌어,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도 바뀔 수 있다는,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맺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열매를 못 맺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붙어 있으면 살 수 있다. 여기에서 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 감람나무인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살 수 있다. 그분의 뜻을 따르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해야 돌 감람나무였던 나에게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완전 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렇게 바닥에 땅이, 집안이 암석이 많아서 집을 지을 때에 그 잘 파서 그 튼튼한 그 바위, 암석 위에다가 집의 기초들을 잘 흔들리지 않게 놓고 지으면 큰 홍수가 나도 집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냥 대충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지 않고 그냥 흙에다가 대충 그냥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지어 놓으면, 비 오고 그러면 물이 홍수가 나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정말 홍수가 납니다. 뭐 계절천, 네게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평상시에는 그냥 메마른 땅인데 물이 흘러가는 흔적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산이 옮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큰 언덕들이 이렇게 떠다닐 정도로 큰 비가 내리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방이거든요. 그런 것이 올 때 다 떠내려가고 파괴되는 것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 복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듣고 행해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습니다. 듣고 행해야 다른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분을 따를 것이니, 오늘 하루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어제 우리 묵상의 의미, 구약적인 의미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것처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을 오늘 전체 성경을 못 읽는다 하여도 입으로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분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함께 가고 이끌 수도 있는 주님의 제자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자는 나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것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하나 이 말 해야지 하고서 빼먹은 게 있는데, 그게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듣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잘 듣는, 행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